이번 시간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시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기로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몇 명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중에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 또 편지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그런데, 그래서 이긴 자들의 모든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시록에는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만, 지금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나눌 때는 이제 조금 순서를 바꿔서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예배소, 사대, 버가, 서머나 교회 순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 3장과 교회 순서를 바꿔서 증거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계시록 전체를 쉽게 해석하고 정돈하여서 성경에 초점이 되는 이긴 자들을 몇 명 예정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계시록 전체를 질서정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나눌 때는 순서를 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기 있죠. 여기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를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지역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에베소, 사대, 버가모, 서머나 이 교회들에 있어서의 이긴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부르냐면 7교회에 약속한 축복을 이긴 자 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긴 자 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앞으로 설명하게 될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그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 다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했으면 교장 선생님도 그 1등한 학생한테 상급을 주고, 또 담임 선생님도 상급을 주고, 또 우리 생활지도부 선생님도 상급을 주고, 또 부모님도 상급을 주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 혼자서 다 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이긴 자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면, 지금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자리는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근데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크지요. 예, 두껍고 큰데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익은 자에게는 무엇을 줬는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위치는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예. 예. 그래서 우리 저 메슬로우의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메슬로우의 심리학자는 인간 욕구의 단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 생리적인 욕구. 누구나가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뭐죠? 먹고 입고 또 화장실 가고 이거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화장실 가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욕구인데, 그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북한만 해도 밤낮 얘기하는 게 고깃국과 이밥이에요. 고깃국과 이밥. 우리나라에서는 고깃국과 이밥을 고깃국과 이 쌀밥이죠. 고깃국과 쌀밥을 그거 준다고 하면은 누가 콧방귀나 낍니까? 아유, 나 고깃국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아우, 쌀밥은 왜 내 앞에서 쌀밥 얘기를 해? 나 지금 당 수치가 올라가는데. 예. 이러면서 살을 빼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고 지금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고, 예.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붙잡고 있는,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되죠?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독재자가 된다. 그래서 그 독재자가 앞으로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까요? 예. 그 독재자가 이 대환란 때에 나타나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제 괴롭힘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우리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제 등이 조금 이제 따뜻해요. 그럼 뭐예요? 좀 안전하길 원해요. 길 가다가도 정말 넘어지지 않고 또 개한한테 당하지 않고. 근데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성질 난다고 그냥 괜히 지성질에 못 이겨갖고 위에서 조금 저 층간소음으로 조금 위에서 아이가 좀 뛰었기로써니 쫓아 올라가서 막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우리 가정은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안전하게.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좀 소속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을 나는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 친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 예, 또 부부간에 당연히 받아야 될 애정, 그 애정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거기서 배신당하게 되면 뭐가 올려? 분노가 솟구쳐요. 분노가 솟구쳐서 나중에 그 분노가 도가 지나치고 또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 아주 성격 형성이 잘 못된 그런 사람들은 애인한테 배신당하면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예,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애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옆에 사람을 잘 다독거려야 되고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 이거는 인간 욕구의 5단계, 인간 욕구의 5단계. 누군가 나를 아버지로서 가족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남편이 고생하는 부인의 그 정말 애써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손발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또 회사는 회사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그 관계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관계 형성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죠?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 욕구.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국민들한테 떠밀려 갖고 저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거지. 근데 애초에 5급 공무원인데, 예를 들자면 애초에 9급 공무원인데 나는 꿈이 대통령이야. 예. 그러고 달려나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갔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아 실현 욕구가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남자들은 최후의 욕구가 뭐냐 하면은 그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갖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요. 돈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정 관계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욕구를 채우는 그 단계가 어디냐? 정치래요, 정치. 예. 그래서 정치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뛰어들어갖고 아주 백방으로 깨지면 이제 그때 이제 포기하겠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돈 갖고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쏟아봐도 그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를 하겠죠. 어찌됐건 자아 실현 욕구가 바로 인간의 욕구의 마지막 단계다. 제일 높은 단계다. 그렇다면 이긴 자의 단계는 그럼 어떤가? 이긴 자의 단계. 이긴 자의 단계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 같죠? 안전에 대한 욕구 같죠? 소속과 애정 욕구 같아요.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같아요. 또 자아 실현 욕구,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웃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웃사랑. 이긴 자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두 단계가 더 높아요. 두 단계가. 우리 이긴 자.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같은 맥락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자아 실현 욕구까지만 가면은 깊은 신앙의 단계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못 합니다. 뭐예요? 봉사가 따라야 돼. 봉사.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아주 유능하고 정말
어디를 가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의사인데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돌보러 떠나잖아요.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섬김에 이건 뭐 욕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욕구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성소 안에 심령 속에 부어지면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해야 마음의 충족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충족이, 심령의 충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이 이어져야, 그래야 온전히 영적인 어떤 충족함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들, 이긴 자들은 세상적 욕구와 틀리다. 그 위에 두 단계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적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결의 은총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에요. 구원받은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대에 나아가다 보면 성화를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갖춰지는데 그때는 이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광야 성도잖아요. 그러면 광야 성도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언제라도 명예심을 정말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밀어넣은 내 명예심을 명예심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음란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해 주신다.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면 성전의 그 재료들이 엮어져서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기둥 같은 역할을 누가 하죠? 우리 이긴 자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이 될까요? 예, 어쩌면 천을 짜는데 여기 뜰에 천을 짜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시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한다. 예. 계시록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천국의 그 재료의 역할, 그 중에서도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들인데 모든 건축 재료들이 연결되어야만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져야만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은 곧 준비되고 있는 천국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재료를 어디서 조달을 하셔요? 익은 열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춧돌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기둥이 되게 하고 석가래가 되게 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 즉 천국을 만드신다는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무엇을 가르쳐요? 예, 천국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성전 즉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건물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는데 그 재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이 튼튼한 것이고 기둥이 약하면 집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 동안 즉 성령 강림하신 때부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 각 분야별로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세워 충성하게 하였던 성도들인데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성인들은 모두가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하여 기둥 역할을 하였던 성도들이며 익은 열매이고 이긴 자들이다. 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국의 내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 중에 주의 일을 하신 분들도 드물어요. 예, 익은 열매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허드슨 테일러 진짜 부인도 죽고 딸도 죽고 정말 자식들이 그렇게 죽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맨발을 벗고서라도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뭐 내륙이다 뭐 이렇게 바다다 뭐 이런 그런 구분을 잘 안 두잖아요. 근데 중국은 성 하나가 한국 많았잖아요. 성이 아니라 주 하나가 한국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평생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많대요. 예. 그래서 그 내륙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그 화장실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그렇게 그냥 여자 남자 서로 아무나 먼저 들어가서 눕는 사람이 최고로 그렇게 정말 하여튼 허든스 테일러가 그 당시 얼마나 중국에서 내륙 선교사 역할을 충실히 해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모이어가 쓴 인물 중심의 교회사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12사도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누가복음서를 쓴 누가,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서머나 교회 순교자 폴리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또 순교자 저스틴, 또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 오리겐, 라틴 학파의 교부 터툴리안, 시프리안, 또 삼위일체 교리로 확립한 아다나시우스, 또 크리스토톰, 또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최초의 수도자 안토니, 그 다음에 주상성자 시메온, 또 히브리어를 연구하였던 벌게이트, 또 성경을 출판한 제롬, 또 수도원 제도 규칙을 재정 발전시킨 베네딕토, 또 그레고리 1세, 독일 선교의 선구자 보니페우스, 가장 위대한 성자 아시시의 프랜시스와 그의 12제자, 또 도미니코, 그 다음에 클레이보드의 버나드, 중세의 신약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퍼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또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또 갈멜수도회를 개혁한 아빌라의 테레사, 또 십자가의 성 요한, 천국 연옥, 또 지옥을 경험하고 신곡을 쓴 단테, 또 38년간 병상 생활을 한 복음 증거자 리드비나, 또 결혼하고서도 동정을 지킨 구네군다 황후, 또 신라곤 복락원을 쓴 존 밀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모라비아 교단을 창설한 진젤도프 백자, 또 경건한 삶을 위하여 쓴 윌리엄 로우, 또 천국과 지옥을 쓴 스웨덴보르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중국의 성자 워치만니, 사선을 너머를 쓴 하천풍헌 내총감삼, 또 중국 내륙 교회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 또 인도의 성자 썬다신, 기도의 용사 조지 물러, 역경을 극복한 헬렌 켈러, 또 사랑의 선교의 마더 테레사,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주길초원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등이 천국 건설 사업에 뭐예요?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던 성도들이다. 천국 건설 사업에 그 재료를 기둥 같은 재료를 이렇게 제공한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긴 자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어 생명의 땅,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간 성도들이므로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얘기합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긴 자들을 뭐라 그러죠? 완전 성화 은총, 즉 완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갓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성화, 완전 구원을 받는 단계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인정을 해, 인정을 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인정을 해서 구원은 시작이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할 때 뭐죠? 천국에 내 이름이 농명돼요. 천국에. 그렇지만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성화의 단계를,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부정해요? 이 과정, 광야 연단 과정, 광야 그 성화의 과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믿자마자 삼층천이에요. 믿자마자 삼층천.
그러면 믿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중에서 다 3층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오른편 강도와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사도 바울하고는 가는 위치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어설프게 내 희망사항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다 휴거되기를 바라신대요. 당연히 바라시죠. 첫째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신부되기를 원하셔요. 그 신부들이 휴거되잖아요.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신부들이 휴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의 삼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오기를 바라셔요. 오기를 바라시는데 거기 오기까지는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바라시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죄성이 아직 뿌리에 남아있더라도 지성소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휴거 나팔 소리 들릴 때 몽땅 몽땅 들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슬례 신학에서도 이긴 자들을 완전 성화 은총, 즉 완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광야 연단 과정을 온전히 마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이긴 자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잘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루마기 즉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전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 전체가 아니고 천국의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 진리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수도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지방도시와 새 예루살렘, 만국, 천국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천국이 신천신지인데 완성된 천국이 신천신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이 있고, 예, 만국이 있어요. 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여기 우리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뭐 꼭대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성막의 구조를 보자면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죠. 예, 원본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예,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막은 천국의 모형인데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자면 이 가나안 땅,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에? 예루살렘이에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전에 텔아비브였었는데 트럼프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때 아주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죠. 56개국의 그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예루살렘이 왜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 오마르 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마르 사원 옆에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트럼프가 거기다 밀고 들어가서 아예 세워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텔아비브는 지금부터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수도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의 수도이고 지방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영계 체험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1, 2층 천은 만국이고 3층 천이 수도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으로 보자면 지성소가 3층 천에 해당되고 성소가 1, 2층 천 만국에 해당된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예요. 그리고 만국이 바로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지방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1, 2층 천에 해당되고 성소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그 모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보면 3층 천의 기초석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층 천이거든요. 3층 천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 12문이 있어요. 진주문이라 그러죠. 12진주문에는 누구죠? 그 야곱의 12후손, 야곱의 12후손들이, 근데 야곱의 12후손이 여기서는 영적인 야곱의 12후손입니다. 영적인 야곱의 12후손들이 문에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 해서 여기서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야곱의 후손 12명이 아닙니다. 12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왜 야곱의 육적인 12 아들이 아닌가 다음번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백성들 반드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